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도 손 흔들면서 할렐루야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뜻이에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너무나 사랑하세요.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부자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돈에 관한 비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어떤 아주 큰 부자 주인이 있었어요. 이 부자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기고 관리하라고 시켰어요.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자기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네, 주인 거죠. 근데 청지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어느 날 들리는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막 허비한다는,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어요. 아니, 청지기, 너는 내가 너를 믿고 나의 재산을 맡겼는데 내 재산을 함부로 낭비를 했단 말이냐? 안 되겠다. 너 이제부터 청지기 일을 그만두어라. 너는 청지기 일을 이제 할 수 없어. 며칠 내로 정리해. 그런 거예요. 그러자 청지기는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 내 것인 줄 알고 막 함부로 펑펑 썼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런데 그나저나 어떡하지? 내가 청지기 일을 그만두면 뭐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농사를 짓자니 내가 힘이 너무 없고, 그렇다고 거지처럼 국어를 하자니 너무 부끄러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이 방법을 쓰면 되겠구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내가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나를 도와줄 친구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청지기를 그만두고 내가 일이 없을 때 날 도와줄 거야. 그래갖고 청지기는요, 그동안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빚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아니, 뭐야? 우리를 왜 부른 거야?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요. 몰라. 우리를 왜 불렀지? 자, 여러분, 조용히 하고 줄을 서세요. 그래서 모두 줄을 세웠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한테 말했어요. 자네 왔는가? 네, 청지기님. 그런데 저를 왜 불렀나요? 혹시 이자를 더 달라는 건 아니겠죠? 아니야. 자네 빚을 얼마나 졌는가? 우리 주인에게. 제가 말이죠, 저는 기름 100마를 줬는데요. 아, 그래? 그럼 여기다가 빨리 문서를 줄 테니까 50이라고 바꿔 쓰게나. 예? 그렇게 많이 깎아준다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푼 걸 잊지나 말게나. 그럼요.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그걸 잊겠습니까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청지기님. 그러면서 50으로 바꿔 적었어요. 자, 그 다음 사람. 자네는 빚을 얼마나 졌는가? 제가 여기 주인 어른께요, 밀 100섬을 빚을 졌습니다요. 많이 졌구만. 빚이 많아. 자, 여기 문서를 줄 테니까 빨리 80이라고 고쳐 적게. 아니, 그렇게 깎아주시는 겁니까요? 어이구,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요, 청지기님. 그러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다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아멘. 잘 읽었어요. 청지기가 하는 일을 주인은 이렇게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셨어요. 어허허, 그 녀석 제법이구만. 자기가 청지기를 그만둔 다음에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게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은 청지기의 지혜 있게 행동한 것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거는요, 청지기가 옳지 않은 행동,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자기가 막 깎아주고 자기가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옳지 않은 행동을 칭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뭘 칭찬했냐? 청지기가 자기가 이제 청지기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걱정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칭찬한 거예요. 친구들, 청지기는요,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재산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이제 청지기 일을 그만두면 난 어떻게 살지?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아직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아주 짧단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짧은 시간 동안에 영원한 시간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친구들 그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배웠죠.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많은 걸 준비한대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자기가 나중에 놀러 다닐 것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예쁜 옷도 준비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육체는 잠깐 동안에 살 거고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살 건데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 우리의 육체의 삶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 우리 것 같지만 우리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주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사는 집이 내 것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 거냐?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관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누가복음에는 주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잘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바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주인이 있는데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없단다. 한 주인을 중하게 여기거나 한 주인을 사랑하는 거지 두 주인 모두 사랑하고 두 주인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럼 친구들의 주인은 하나님인가요? 재물, 돈인가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가요? 돈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재물,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종은 주인이 하는 명령대로 하면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 이웃. 그렇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데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믿는데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야.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대요.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뭘 보면 아냐? 하나님을 위해 나의 가진 돈을 사용하는 걸 보면 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돈을 드려요. 바로 이것을 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헌금은 누구께 드리는 돈일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에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지?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 헌금이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드려진 그 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헌금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헌금이 있어요. 바로 11조 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신명기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잘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11조는 뭐냐면요, 10개 중에 나에게 들어온 수입의 10개 중에 한 개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은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려야 맞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사용해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하나님, 나의 돈은 모두 하나님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예전에는요,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그리고 양도 키웠거든요. 그래서 1년간 양들이 새끼를 낳아갖고 양이 불어나거나 또 농사를 져서 수확을 하게 되면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대. 너무 멀어가지고 이것을 들고 가기 힘들면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만약에 수확을 했어요. 추수를 해서 10단을 추수했다면 그 중에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100단을 추수했다면 얼마를 드려야 되죠? 그렇죠. 10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1조는 나에게 들어온 돈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조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예전에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용했고요. 또 성전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 또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고요. 또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진 11조 헌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또한 해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말씀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잘 읽었어요. 친구들, 11조는 의무예요.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인데 의무를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나님은 축복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여 내가 축복하나 안 하나 시험해 보려고 할 정도로 확실하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그 중에 하나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건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고백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또한 11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설명해 줄게요. 엄마랑 아빠께 우리는 용돈을 받아요. 만약에 아빠가 어느 날 착한 일 했다고 심부름했다고 칭찬하면서 10,000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11조를 얼마를 드리면 맞을까요? 그렇죠. 바로 10분의 1이니까 1,000원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들어온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훈련이 우리는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엄마 아빠께 용돈을 받죠? 네, 그러니까 많이 해봤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면, 앞으로 돈을 벌게 되면 이제 3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월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11조를 3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훈련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려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느 날 30만 원 하나님께 드리기 너무 아까워. 50만 원 너무 아까워. 그래서 11조를 못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11조를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지금부터 훈련을 잘해야 1,000원, 2,000원 하나님께 11조 훈련을 잘해야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11조를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11조도 해야 되지만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돈을 사용해야 돼.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가 가진 돈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쓰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다가 오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한 그 돈을 잊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의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돈이 바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하나님께 돈 드리라고 그러지? 왜 자꾸 이웃에게 돈 드리라고 그러지? 이유가 있어요. 그 돈 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마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이웃을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을 건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아멘. 잘 읽었어요. 친구들, 곡식을 심으면 여러 가지 이렇게 벼도 추수하고 수수도 추수하고 또 조, 팥 막 이런 것들을 추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곡식을 추수하면 사람들은 이 곡식을 먹고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남겼다가 그것으로 파종을 했어요. 파종이 뭐냐면 다시 심어서 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진 돈 안에는 두 종류의 돈이 있어요. 몇 종류의 돈이 있다고요? 네, 바로 씨에 해당하는 돈이 있고 양식에 해당하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양식에 해당하는 돈은 내가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씨에 해당하는 돈은 내가 사용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파종한다는 건 뭐냐면 심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심는 거예요. 만약에 먹을 양식만 꿀꺽 먹고
씨를 않고 씨를 심지 않은 농부가 있다면 다음 연도에 거둘 수 있을까요?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러한 사람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재산을 맡겼을 때 처음에 자기 재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 것은 없구나. 이건 다 주인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는 어떻게 했냐?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어요. 친구들,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늙어서 죽을 거고 또 어떻게 하면 아파서도 죽을 거고 우리 친구들 아직 젊지만 나중에 결국은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의 돈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누린대요. 그런데 돈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만 돈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돈을 따라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동안에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눈 감아보세요. 자, 모두 눈 감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어요. 모든 건 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건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해야 돼요. 먼저 11조를 드리고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너 어떻게 썼니? 이렇게 물어볼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돈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것은 없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내 것을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충성된 참으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물 드리기 전에 우리 전도한 친구 우리 시상 한번 하겠어요. 우리 유나. 우리 유나가 오늘 같이 못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 2명을 전도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또 등반도 했어요. 등반 선물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나 우리 시상하고 우리 박수 쳐줄게요. 잠깐 나오세요.
한번 쳐주세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흐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가 가진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정말 주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들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언제나 주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함께해 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달달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외워볼게요. 자,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앞에 보면서 자, 다 읽어보세요.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 시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안 보고 가리고 해볼게요. 시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자, 지파인이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자, 다시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더 가리고 자, 지파인이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자, 집 하인이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다시 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더 가리고 해볼게요. 집 하인이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자, 다시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하고 발표할게요. 자,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자, 발표해 볼게요. 지원이. 아멘. 주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그래, 뒤에 너무 시끄럽잖아. 외우고 있는데. 그죠? 예. 주아 마무리 할까요? 다 했어요? 오케이. 번우.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서윤이. 아멘. 그다음에 주원이 할 거예요? 이번에 너무 긴데? 그죠? 누나. 어? 하나님과 아멘. 너무 잘했다. 빨리 잘했어. 자, 그다음에 주혜. 하나님과